시편 86편은 시편의 제3권인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나오는 시편 중에서 다윗의 기도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시편 86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아삽과 고라의 자손들의 기도가 시편 3권에 들어가 있는데 다윗의 기도를 왜 여기에다가 굳이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다윗의 기도를 고라 자손들이 마치 자기들의 기도인 것처럼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 이 다윗의 시를 시편 이 3권에 넣은 그러한 이유는 시편을 편집하던 사람이 아마 히스기야나 요시야 시대에 시편을 편집을 했을 텐데 아마 그때 당시에 왕이 생각을 할 때, 편집자들이 생각을 할 때에 여기에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시편의 말씀은 언제 이 시편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시편을 썼을 때가 다윗이 아마 힘들고 어려웠을 때일 겁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때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때에 자기 자신이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이렇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이 환난의 때 이렇게 생각하는 환난. 왜 환난이 그에게 찾아왔을까? 생각을 하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교만한 자, 포악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1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에겐 끊임없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고 언제나 저 다윗을 쓰러뜨려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라가 평안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다윗이 병들었을 때 아하 저가 병들었다 저가 언제나 죽을까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다윗을 모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세우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잘 그냥 지나가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입사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내가 승진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입사했다고 해서 이제 한마디로 그냥 탄탄대로가 내 삶에 열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활짝 열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 승진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열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다윗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는 끊임없이 그가 이야기하기를 교만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생의 환난의 날들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기도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오히려 필요할까 하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86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위에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니 왕이 무슨 가난합니까? 왕이 왜 궁핍합니까? 왕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왕이 가장 좋은 것들로 먹고 가장 좋은 것으로 누리고 있는데 왕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그러면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백성들은 다윗이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적인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닌 거죠.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 말씀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힘이 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난 가난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거죠. 이게 궁핍한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의식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가난 의식, 세상의 물질의 가난함 이게 아니라 건강의 가난함 이게 아니라 승진에 목마른 가난함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절대적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가난한 거죠. 그런데 왜 이 가난 의식이 필요합니까? 이 가난 의식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따지고 보면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는 가난하오니 하나님 나는 궁핍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난 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더 내가 편안하게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두려움 없게 이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나 궁핍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다윗을 왜 우리는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영적 빈곤을 그는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영적 빈곤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 86편이 아마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쓰여진 시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사죄함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들이 있습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기도할 일,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기도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기도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 가난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빈곤 의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신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나타난 말씀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에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2절 말씀에 종을 구원하소서, 3절 말씀에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타나는 5절 말씀에도 주께 부르짖는 자. 그러니까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르짖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7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뒤에 나타난 16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 이 은총이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토브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힘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런 거죠.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처음에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하나님, 내 형편, 내 사정, 내 모든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포악한 사람들이 내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 힘듭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서 초점을 돌려요. 누구에게로 초점을 돌리고 있느냐면 하나님께로 초점을 돌려요. 나에게서 초점을 누구에게 돌리냐? 하나님에게 초점을 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초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돌리면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위대하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돌리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초점을 왜 하나님에게 돌리느냐?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죠.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목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기도의 목적을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다윗의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리오니 주의 진리를 행한다. 12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오리.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내가 진리를 행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만일 다윗이 포악한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악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윗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 놔두고 싶겠습니까? 저놈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놔두고 싶겠습니까? 저놈이 백성들에게나 나에게나 포악하게 행한다고 내가 느끼면 그 사람을 내 앞에 놔두고 싶겠냐고요. 어떤 면으로는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는 조용했습니다. 나라가 왜 그렇게 조용했습니까? 성경은 그걸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나라가 조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3번이나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 안 들어요.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솔로몬의 시대에 나라가 조용하고 평안한 이유는 그 앞에서 세상 말로 얼씬거리면 그건 죽는 놈이야. 그 앞에서 입을 벌리면 죽는 놈이야. 여로보암이 왜 쫓겨났습니까? 솔로몬 앞에서 바른 소리 하다가 쫓겨난 거거든요. 솔로몬 앞에서 바른 소리 하다가 여로보암이 망명을 한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 솔로몬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기를 제발 우리의 묵은 멍에 세금 좀 줄여주세요. 세금 좀 줄여주시면 우리가 잘 섬길게요.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원로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줄여주세요. 당신 아버지의 시대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찍소리도 못하고 숨지고 살았습니다. 줄여주세요. 그럼 다윗이 그런 힘이 없나? 다윗이 그런 힘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려고 행세하면 포악한 왕이 되면 그 앞에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교만한 사람, 포악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 내 눈에 가시거리와 같이 걸리는 사람들은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부부가 왜 그렇게 힘든데요? 너 아니면 내가 못 살 줄 알아? 아이, 그러면 얼마나 편한데요? 그럼 갈라지면 돼. 아이, 그러면 편한 건데. 아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왜 평생 숨죽이고 여러분들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살아가려니 너무 힘듭니다. 나한테 힘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경건하오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고 성취돼서 내 가난, 건강으로부터의 가난, 아니면 물질로부터의 가난, 아니면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환경으로부터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행하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려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되게 하려고 다윗이 살아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의 목적이,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하나님 남편 비유 맞추면서, 애들 비유 맞추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대로 내가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포악을 행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하는,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하고 말씀한 것처럼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또 좋은 것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고 말씀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그 능력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윗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7월을 시작하며 새벽 11조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새벽이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은총을 베푸소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능력을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하며 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한 7월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감사하며 드려지는 사랑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가 넘치는 감사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시경들이 날마다 확장되고 7월도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미얀마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고 7월도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셔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진리의 말씀으로 행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